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것이 있다면은 잊혀지는 거라고 해요. 버림받은 거. 살아가면서 미워하더라도 기억해 주는 게 그래도 낫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를 기억해 주는 거, 또 내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장 큰 좀 이제 시험이었다면은 바벨론 포로로 전쟁에 져서 잡혀갔을 때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다. 우리는 잊혀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건데, 그게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우리 14절 한번 보시면요, 이사야 49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기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그래서 누구나 본능적으로 어디에 좀 소속감을 좀 이렇게 갖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친밀감을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면서 어디에 소속되어서 거기서 이렇게 교제를 하고 좀 친밀감을 느끼는 것이 이렇게 충족되어야 돼요. 사람은 소속감과 이런 친밀감이 없으면 인생 전체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이제 여러 가지 모임이 있는 거죠. 지역별로 이렇게 구역 모임도 있고, 연령별로 남성, 여전도의 모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소그룹 모임도 있고. 그래서 어디엔가 들어가서 소속이 되어서 함께 교제하고 친밀감을 느끼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렇게 내가 소외되었다, 소외감 또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모임도 많고 사랑도 많은 것 같지만 의외로 교회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여러 교회에서 설문한 그런 결과 중에 하나예요. 의외로 교인들이 더 외로움을 느끼고 많은 모임이 있고 하는데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근데 정작 그럼 나는 이 교회에서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소속되어 있는데, 근데 친밀함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교제에서 내가 만족하는가? 근데 의외로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는 교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아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내가 교회를 나오지만 또 많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 좀 뭔가 교회 와도 이렇게 외롭고, 또 모임을 가도 좀 외롭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외롭지 않으려고 좀 사회 활동을 하고 어떤 모임을 갖고 또 모임에 참여하고 하는 건 보면은 소외되지 않기 위한 하나의 좀 마음일 수도 있어요. 사람은 어디엔가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엄청난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에서 하여튼 어디엔가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돼요. 늘푸는 교실이든 또는 여전도이든 남성교회든 하여튼 어디엔가에 내가 소속이 되어 있어야 돼요. 교도소에서 재소자들 있잖아요. 그 재소자들이 가장 큰 벌, 그 가장 큰 벌이 독방에 집어넣는 거래요. 독방에 있는 게 가장 큰 벌이. 우리 생각에는 뭐 그게 뭐 큰 벌이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교도소 안에서 재소자들에게 가장 큰 벌은 혼자 있는 거라고 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혼자 있는 게 좋을 때가 있잖아요. 집에서 혼자 있는 거, 뭐 교회에서도 워낙 간섭하지 않고 혼자 있고, 내가 혼자 이렇게 밥을 먹고 혼자 내가 시간을 보내고. 근데 혼자 있는 게 일정 부분은 굉장히 좋아요. 혼자 뭐 생활하고 혼자 이렇게 뭐 취미 활동하고. 근데 그게 너무 오래, 이게 혼자 하는 것이 너무 오래되게 되면은 그럼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그게 너무 길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현대인들이 거기서 소외감이 느껴지고 고립감이 되고, 이것이 이제 우울증의 이제 시작이 되게 돼요.
가장 고통스러운 고립감을 덜려면은 잊혀진 존재가 된다는 거죠. 많은 부모들이 가장 요즘에 부모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뭔가 하면 자녀들이 부모를 이제 버림받았다고 하는 느낌을 줄 때라고 해요. 내 자녀들이 나는 정성껏 키웠는데 정작 자녀들은 부모를 기억하지 못해요. 잘 찾아가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고 점점 잊혀진 존재가 되어 간다는 것이 가장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이라고 해요. 자, 이런 환경 속에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그러면 하셨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를 잊혀졌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이제 반응이에요. 15절 한번 보시면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주제고 결론이에요. 하나님 대답은 간단해요. 어떻게 어머니가 젖먹이를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떻게 가엾게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그러면서 한 말씀 더 하셨어요. 16절 말씀인데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어요.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할렐루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결코 잊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펴실 때마다 나의 이름을 보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꼭 명심할 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고 좀 어려움이 생기면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고 생각해요.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위기는 의심이에요. 의심하는 거. 하나님을 의심하고 말씀을 의심하고 신앙 예수님을 의심하면 반드시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의심이 왜 생기는가 하면요, 고난을 겪으면 의심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들면은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의심은 마귀의 역사인 거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의심은 마귀의 역사인 걸 우리 알아야 돼요. 사탄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심병은 무서운 것 중에 하나예요. 사람을 의심하는 거,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 무슨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아요. 가장 여러분과 제가 무서운 병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사람이 꼭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게 의도적으로 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됐을 때는 그 교인들이 하여튼 어디엔가 소속이 되고 관계가 되어서 이제 거기서 말씀의 교제, 믿음의 교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육교구 3 이 행복 모임 같은 구역이 우리 교회 안에서 점점 이렇게 많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귀하게 쓰시고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야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실패한 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살면서 여러분 혹시 외롭고 혹시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교회에 나와도 굉장히 외롭고 누군가 나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자, 의심은 사단이 주는 거라 그랬어요. 내가 고아가 아니야. 내가 지금 좀 혼자 있고 외로운 것 같지만 나는 지금 혼자가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한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아버지가 되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여러분과 저는 고아로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외로울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고아가 아님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